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대표해서 심전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름을 맞아서 우리가 맡은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맡은 많은 일에 마음이 분주하고 산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다 느낄 때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또 우리를 성실히 돌보고 계심을 믿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실한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 염려들을 모두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대면하고 교제하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어지러운 시국 중에도 또 각자의 어려운 형편 중에도 돌보아 주시는 당신의 선한 손길을 다시 한번 알고 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옵니다. 또 이것을 우리만 알고 누리는 데 그치지 않고 마땅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초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편 폭염과 무관심 가운데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곳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세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어려워 절망하고 낙심하기 쉬운 이때에도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으로 북돋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저건 잘못됐네요. 요거 참고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준비되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5절이니까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작은 목소리로, 또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은 큰 목소리로 한번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다. 오늘 24절은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왔고 또 설교도 듣고 또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는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금욕주의 같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안 하면 따르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이 명령은요,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때가 많아요. 너는 너 자신의 즐거움을 제쳐두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하고 이해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해와 명령은요, 금욕주의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해석해 왔고 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명령에서요, 부인해야 하는 대상, 거부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래요? 누구를?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이 명령에서 부인해야 할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특별히요,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람의 뜻이 나왔었어요. 그 인물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사람의 뜻이 이 앞에 문단에서 등장했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도 인간적인 고백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과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뜻이 정반대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이 앞에 문단에서 말씀했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대변되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이 오늘 부인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은 사순절 기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안 지키는데 사순절 기간 지키는 교단도 있거든요. 사순절 기간에 자신을 즐겁게 하는 맛있는 고기를 안 먹겠다든지 그런 결심의 종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은요, 어떤 목적이 없이 그저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기 부인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그러니까 그저 내가 혼자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뜻을 선택하는 것.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그 어떠한 소유들, 또 나와 관계 맺는 그 어떤 것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랑 자기 부인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뭔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어떤 집단의 가치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드려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씀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어떤 금욕적인 자세를 취해라, 그런 자세를 배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인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개성, 기질, 성격, 우리의 의견, 우리의 어떤 가치관, 우리 취향 이런 거를 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결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소양들을 다 내어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어떤 자신의 개인성의 부인, 자신의 개인성을 거부하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이 자기 부인은 개인적인 결단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또 우리의 이 모임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도 분명히 있어요. 1세기에 이 당시에 유대 사회 같은 이 집단 사회에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일이 뭐였냐면 그들의 직업을 버리고 그들의 가족을 떠나는 일이었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당시 1세기 유대 배경으로 이해해야 돼요. 지금도 직업을 버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에 생각해보면 가족을 버리는 것도, 종교 때문에 가족을 버리는 것, 이거는 이제 사이비나 이단에서 있을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대입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당시의 상황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할 때에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서도 사용되어져요. 예수님 뒤에 이제 가보면, 마태복음 뒤쪽에 가보면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부인하다라는 말이 오늘 이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을 버리는 것, 또는 어떤 사람과 어떠한 관계성도 거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도의 조건은요, 이 당시에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과 연결된 그 어떠한 연관성 같은 것들을 다 끊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이 자기 부인의 의미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끊어지고 해체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선적으로는 관계성에 대한 부인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마치 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끊어지고 해체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자기 부인은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 자기 부인은 곧 자기 자신이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자기 부인은 십자가이죠. 십자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을 지고 예수님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의 개인성들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세상과의 관계성들을 끊어내버리고 해체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닌데 너희가 따라와, 말만 해놓고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시고 십자가 길을 걸으시잖아요. 그죠? 그 길을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어떠한 삶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제자도란 철저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길, 그저 기쁘고 감사할 일들만 많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좀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길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필히 애통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함. 보세요. 지금 비대면이잖아요. 2주 동안. 여러분들 친구들,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한테 교회 온다고 얘기해 보세요. 뭐 좋은 소리 하겠어요? 좋지 않은 소리 하죠. 그런 애통함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데, 그 관계들을 끊어내 버리는데 어떻게 슬픔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이런 슬픔, 이런 억울함, 이런 애통을 부인하지 않아요. 고스란히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지금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에 부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애통하고 우리가 지금 줄이고 지금 목마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그분을 저버리고 있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고 그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 심령이라면 예수님을 기다릴 이유도 없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랄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권세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인하는 모든 것들을요, 넘치고도 넘치게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서 그게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는 게 예수님은 결코 빚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 희생 이런 것들 결코 빚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고 넘치게 갚아주신다,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이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모습들을 보면 그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서 참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장차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뭘로 오시냐면 심판주로 오세요. 28절에 보면 27절 하반절과 28절에 보면 다시 오시는데 재림이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신실하신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십니까? 장차 영광 중에 오셔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심판을? 각자가 행한 대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분리해내세요. 참 양과 거짓된 염소를 분리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시지만 또한 그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는 그 목자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심판주로서. 하지만 그가 심판할 대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는 권세자로서 오시는 거예요. 자신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자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가르침,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초점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잘 구별해야 돼요. 분명하게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 부인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개성이나 인격이나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학대거나 자기 자신의 소멸에 가깝습니다. 그런 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집단 사회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곳에서 종종 이 자기 학대를 강요하고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선전하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신을 부인하면 할수록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 아래서 나의 욕망들이 다 제자리를 찾도록 하면, 제자리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리를 찾도록 하면 우리의 욕망들을, 사실을 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으로 그 사람은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욕망 그 자체는 선한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욕망. 고기 먹고 싶은 것, 좋은 옷 입고 싶은 것, 예쁜 곳에 가서 멋있게 사진 찍고 싶은 것, 그 욕망 자체는요, 없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저도 월요일마다 쉬면 지금 코로나라서 못 나가잖아요. 근데 이래랑 어디든지 가고 싶거든. 뭐든지 보여주고 싶고 경험하게 해주고 싶고 만져보게 해주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비된 마음으로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또는 공동체와 또 다른 친한 친구와 또는 나 혼자서 식욕, 명예욕 또는 성욕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소속되고 싶은 우리의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들겠죠. 그죠? 인간이라는요 사실은 그런 욕구들이요 본질상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지만 그것들을 그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지 않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정리정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자기 부인은 무엇보다도 나의 원하는 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부딪히고 배치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원하는 바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앞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딪힐 때. 나의 원하는 바를 그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 겸손하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때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갈망들을 접어두어야 할 때도 있어요. 오직 그 날에 그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영광을 얻을 소망으로 인내하고 또는 원치 않지만 희생해야 하는 기다림의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병든 세상입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통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항시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지금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것이라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라면. 무릇 자기 부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겁니다.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내 뜻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건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욕망이기 때문에 결코 버릴 수 없을 겁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하지만 그 욕망을 말씀 아래에 겸손히 내려둘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지킨 사람을 지켜준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고백은요, 너무 멋진 고백이에요. 십자가 지는 것을 전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자신을 부인하는 상징이거든요, 이 십자가는. 십자가 지는 것은.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는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실체가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하니까 정말 신뢰가 가는 거예요. 말만 해놓고 삶도 없고 행동도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 고백과 실제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그분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조금 더 예수님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 이 길을 따른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통함이 따를 수가 있어요. 애통함. 하지만 우리가 먼 미래에는 영광의 보상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장차 일어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로마서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조금 애통하고
괴롭고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분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또 값진 보상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경험들을 주의 말씀 앞에 겸허히 내려놓고 겸손히 나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그저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자기를 부인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과 괴로움과 애통함이 있지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며 두벅두벅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과 또 그 구원의 길과 생명 있는 삶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비록 애통하는 삶, 어려운 삶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주와 함께 발을 디디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여 이 헌금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제자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그 사랑 뒤편에 보면 그 내용은 안전합니다. 인데 요 코드로 해서 우리 한 번만 찬양하고 사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내 모든 어떤 관계성, 세상과 또 사람, 인간과 맺어 있는 관계성들을 재정립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정립해야 되는 사건. 사실은 쉽지 않죠. 그렇다고 모든 것들을 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개성도 포기하고 내가 맺었던 관계성도 포기하고 이러는 말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우리가 그 관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치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우리의 직업, 우리의 관계성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새롭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편한 작업이죠. 그냥 계속 쭉 하면 편한데 다시금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보아야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지만 그 삶이 곧 영광스러운 삶이다.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알 수 없는 큰 보상이 숨겨져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소망하는 거죠. 애통해야 해요. 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의.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하다 하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왜? 배 부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어떤 육체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놀라운 배부름이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배부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겁니다. 자기를 잘 부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완전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 청년들 이 세상에 무엇 하든지 주께서 말씀하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 예수를 따르는 그 믿음의 대열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관계성들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겸손히 두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툴 때에 내 생각을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을 부인하며 이 땅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주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 속에서는 사랑할 수 없는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들 때도 그 마음을 겸손히 주 앞에 내려놓고
삶이 변하여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위로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주님, 세상과 그 관계 앞에, 사람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고 위로함 받기를 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위로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비록 애통하지만 말씀 앞에 위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의 말씀을 우리 삶 위에 세우는 귀한 주체들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이웃들을 사랑하며 이 지상의 능력을 잘 수행해 나가는 믿음의 신실한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이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값비싼 믿음의 선물로 주신 주님, 이를 더욱더 귀히 여기며 땅을 신실히 주 앞에, 이 세상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아신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재택근무 하시는 분? 와, 예. 재택근무 좋나요? 아, 네, 그렇죠. 코로나 4단계로 격상이 돼서 예배도 지금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가 가능한 인원들만 지금 참석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지체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든 또 현장에서든 예배로 참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 일정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아마 쉽게 이렇게 안정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임원단 회의 끝에 8월 8일 주일과 8월 15일 주일 2일에 걸쳐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일정을 좀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트릿 프레이어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현장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침에 4명, 저녁에 6명, 2명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금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기도회를 진행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월요일 저녁 8시 링크를 보내드리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함께 온라인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계속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통해서 또 우리 임원들을 통해서 네. 오늘 1, 2 같이 네. 오늘 우리 상현 형제의 부재로 우리 1, 2 목장은 함께 줌으로 접속하셔서 목장 모임을 하고 3목장 도형제는 이렇게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